구약에 들어가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안 나타나요. 구절에 안 나타나요. 그래서 신약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당신의 나라, 그래 하나님 나라죠. 또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나의 나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곳은 제법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 신약에도 당신의 나라라는 이런 단어가 있죠. 주기도문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기억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성경에 들어가 보면은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나라라는 표현이 바로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나라라는 그 단어를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하면은 말쿠트 혹은 마멀리카, 멀라카 이 단어가 이제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어느 단어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왕이란 뜻의 멜렉 이 단어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보통 왕을 킹이라 그러고 왕국을 나라를 킹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 같아요. 무슨 말이냐? 옛날 왕정 시대는 굉장히 그 역사가 깁니다. 그래서 뭐 예수님 오실 때도 사실 왕정 시대였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단어를 왕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시의 왕정 시대는 어떤 사고방식입니까? 국가라는 것은 왕의 소유지고 통치 영역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왕정 그 이야기가 아닙니까? 해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나타난다면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구나 라고 이해를 하고 시편 146편이나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이나 다 거기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런 구절들이 나오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에 건설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시편 47편이나 보면은 만민을 통치하시고 또 59편 보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시온을 통치하시고 지상왕국을 통치하시는 그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구나. 사실 구약에서는 죽어서 가는 어떤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아주 적은 이야기만 그렇게 하고 대부분의 이야기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것은요.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와 아람어는 거의 사촌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비슷합니다. 근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해서 구약을 이제 아람어로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이 있는데 그 역본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런데 아람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느냐 하면은 너희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렀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전혀 다른 번역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을 해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하나님을 보라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 그것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결정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할 때에 하나님과 떼어져 있는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일단 사사시대까지, 왕정 이전 시대입니다. 그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 통치를 이야기할 때마다 함께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쯔다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공의는 미시파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이 두 가지입니다. 한번 이 히브리어를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해볼까요? 예, 쯔다카, 쯔다카, 미시파트, 미시파트. 예, 여러분 히브리어를 지금 하시는 겁니다. 예, 이 쯔다카가 뭔가 했을 때에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쯔다카와 함께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믿음 혹은 신뢰를 이야기하는 에메트 혹은 에무나, 또 보통 인자라고 번역되는 헤세드, 자비라고 번역되는 라훔, 긍휼이라고 번역되는 라하밈, 평강이라고 번역되는 샬롬, 구원이라고 하는 예슈아, 이런 단어들이 함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냉정하고 아주 철저해서 하는 그런 어떤 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눈 감고 칼 들고 이렇게 착 내리치는 것 같은, 그게 정의인 줄 알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자비라든가 긍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쯔다카, 정의잖아요. 뭘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선한다, 선행을 한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정의와 공의는요, 하나의 관계 개념입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을 바로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같이 이렇게 기여하는 것, 그런 행동, 그것을 바로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정의는요, 사랑과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정의와 공의, 이러면 그 안에 사랑과 자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사야 4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한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는데 거기다가 정의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이처럼 정의는 사랑을 품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를 할 때에,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행동을 해야 합니까?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할 때에 이 방식, 정의와 공의를 하는, 계속해서 성경에서는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정의는 사랑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단을 하셨어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이 자연 만물,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참 잘 만들어진 거. 정말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할 정도로 아주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뭘 줬습니까? 이 자연을 잘 다스리고 잘 관리하라는 만물 통치권을 줬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믿으시고 신뢰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바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에덴 동산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모습이 있었죠. 그 밑에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해서 홍수로 형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다가갔잖아요.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하늘에다가 무지개를 띄우시고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무서운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스스로 짐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스스로 짐을 지지 사람을 그렇게 형벌을 내리지 않겠다는 그런 어떤 각오를 다지는 것이 바로 노아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무지개는 무슨 역할을 할까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을 회상시키는 떠오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무지개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위치가 뭐냐 하면요, 아버지를 따라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지역까지 이렇게 이민을 가려고 하는 이주자의 신세였습니다. 이주자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힘없고 가장 쉽게 착취당하고 그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주민입니다. 거기에다가 또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입니까? 아버지가 중간에 오다가 하란이 좋다, 여기서 머물자, 정착하자 이렇게 했는데도 그걸 또 떠나서 와야 되는 그런 어떤 아브라함의 모습이고요.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과 농경민의 차이가 뭐냐? 당시에 농사 짓는 농경민도 있었고요, 유목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목민과 농경민의 차이는 농경민은 토지를 가지고 있고 유목민은 토지가 없어요. 떠돌아다니면서 짐승들에게 풀을 먹여야 돼요. 농경민은 농사 지어가지고 양식을 저장할 수 있지만은 유목민은 아무리 해도 저장할 곳이 없어요. 왜냐? 유목민은 언제나 가벼워야 되거든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데 뭐 많이 사놓고 그걸 갖다 뭐 끌고 간다, 그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유목민은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이주민은 약하고 착취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의 위치가 그런 위치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강하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많은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당시의 왕도 있었어요. 그 사람을, 그 권력 있는 사람을 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무슨 사명을 주었습니까? 온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라고. 거기에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면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와 공도는요, 바로 정의와 공의를 가리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했던 쯔다카와 미시파트입니다. 그걸 이런 식으로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택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다. 그것으로 뭘 하려고? 만민에게 복을 나눠주려고. 결과적으로 그것은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힘없고 가난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출애굽 때도 한번 봅시다. 이집트에 가서 노예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어서도 택하신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은 그 자손들, 그리고 또 지금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계획을 다시 실행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노예의 땅에서 자유인의 땅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가장 권력이 있는 파라오의 세력에서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땅으로 그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파라오의 그 질서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에는 어렵다는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이렇게 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정착을 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농경민이 되는 겁니다. 농토를 가지게 되는 거죠. 토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토지를 가지게 되면은 문제가 또 있어요.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적은 토지를 갖는 사람, 이런 식으로 또 토지가 없는 사람,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뭘 하셨습니까? 토지를 분배를 했죠.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토지를 분배하시고 그 지파는 결국에는 각 가정에 그 토지를 분배를 하는 거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갖지도 않고 너무 적게 갖지도 않고 필요한 대로 각 가정에 하나님께서 토지를 주신 것입니다. 토지 분배. 이것이 농경민 사회에 접어들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경제 정의를 보통 이야기한다고 하지만은 그 경제 정의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런데 토지 분배를 하였고 지도자로서는 누구를 세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사를 세웠습니다. 그 가운데는 뭐 기도원도 있었고 그 다음에 삼손도 있지만은 또 마지막에는 사무엘 같은 그런 인물도 있었죠. 중요한 것은 지도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이런 어떤 체제로서 왕정시대 이전까지 사사시대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주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은 되지를 못했죠. 여전히 불완전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서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발걸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토론과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